오늘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릴 디저트는 호크마 지혜입니다. 옛날에 무기 중에 미사일 이름이 호크마였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미사일을 제공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호크마는 히브리어로 지혜라는 뜻입니다. 이게 잘 안 죄송합니다. 한자로 지혜는 지혜해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보시는 대로 위에 있는 것이 히브리어입니다. 호크마. 그리고 헬라어로는 소피아. 딸 이름 중에 소피아 이렇게 짓는 분들이 많죠. 지혜라는 뜻입니다. 호크마와 소피아,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다 명사에 성이 있습니다. 남성형인지 여성형 이렇게 성이 있는데요. 히브리어 호크마도 그렇고 헬라어 소피아도 그렇고 이 지혜라는 말이 다 여성형입니다. 남자인 저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왜 지혜가 여성형이지?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지혜로운 여성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남자아이를 다 출생하는 대로 남자아이면 다 죽이라고 이렇게 명했는데 그 민족 말살의 위기를 극복해낸 사람들은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였습니다. 여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사람은 모세이죠.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모세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는 그 모세를 구원한 사람은 그의 아내 시보라였습니다. 통일왕국을 이룩한 다윗 왕도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다윗 왕을 구원한 사람은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과 화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 화해시키는데 주역을 담당했던 사람도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세바란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벨성이라고 하는 곳에 그 무리들이 있었을 때에 그 아벨성을 구한 사람도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지혜로운 여인들이 남편을 구하고 가정을 구하고 민족을 구하고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일을 성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이 지혜롭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곁에 있는 여인을 함부로 보지 마시게 되기를 설렁하네요. 나라를 구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하면 형제님들에게 몰매를 맞을 것 같아서 이 이야기는 그만하고 지혜의 해자라는 한자는요. 한자를 풀이해보면 위에 예쁠봉이라는 예쁠봉이 두 개가 있고요. 그 밑에 돼지머리 개라고 우리말 크처럼 보이는데 손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손. 그리고 밑에 마음심. 그래서 이거를 풀이하면 손 씀씀이와 마음 씀씀이가 예쁘다. 이게 지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호크마라는 단어도 분해해 보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호크마 흐예요. 마지막에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마지막에
흐는 사실 발음은 하지 않. 그래서 그냥 호크마로 이렇게 읽는 건데 흐 발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흐 이렇게 실제로는 알파벳이 있는 것입니다. 제일 앞에 호자는요, 울타리를 이야기해주는 히브리어도 상형 문자예요. 생긴 게 울타리처럼 생겼잖아요. 울타리를 뜻하고 meaning, 뜻은 집, 생명을 뜻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가 크인데요. 예. 생긴 모양은 이렇죠. 예. 손을 상징한다. 이 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하다, 적용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는 뭐냐 하면은 물길을 나타내는 거예요. 물길이 이렇게 쭉. 예. 그런데 실제 의미는 말씀과 진리입니다. 예. 마지막에 흐는 우리도 숨 쉴 때 허 소리가 나잖아요. 예. 숨쉬다입니다. 사람이 숨 쉬니까 살게 되는 거죠. 살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호크마 히브리어 지혜의 뜻인데 이거를 합치면은 지혜란 생명은 말씀을 듣고 행하면 산다라는 뜻입니다. 생명 혹은 집도 되기 때문에 집은 말씀을 듣고 행하면 건재하다라고도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풀이하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너무나도 맞아 떨어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치 호크마의 히브리어 단어 안에서 그거를 분해해가지고 꼭 오늘 말씀을 한 것과 같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그 집은 건재하다,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저는 이 단어를 분해하면서 이 안에 이런 비밀이 있었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은 전혀 놀라지 않으시는데 제가 놀랍네요. 이게 어디 있는 거를 제가 빼온 게 아니고 제가 이거를 하나씩 분해해 보다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건축자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 어리석은 건축자, 두 건축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 지혜로운 건축자고 누가 어리석은 건축자인가? 영원히 남아있는 건축을 한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고 언젠가는 무너져 사라질 건축을 하는 자는 어리석은 건축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건축자입니다. 목사님, 저는 건축에 종사하지 않는데요. 아니요. 우리 모두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죠? 우리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 생활, 그 우리 인생이잖아요. 집을 짓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집을 짓는 것입니다. 사회생활, 직장이라는 집을 짓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집을 짓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집을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건축하고 있는 그 집은 계속 영원히 남아 있을 집으로 건축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언젠가 무너질 그러한 집을 건축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오늘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집을 한번 인스펙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두 건축자를 마치 시처럼 아주 대꾸해서 이렇게 비교하고 계십니다. 예, 제가 그래서 그 비교하는 부분을 이렇게 딱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리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 후반절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 어리석은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후반부를 가지고 먼저 생각해 보면 누가 지혜로운 건축자고 누가 어리석은 건축자인가, 예, 어디에서 판가름이 나는가, 그 집을 무엇 위에 세웠느냐에 따라서 어리석은 사람인지 건축자인지 지혜로운 건축자인지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그 집을 뭐 위에 세웠냐, 그 주초가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가에 따라서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웠는가, 모래 위에 세웠는가에 따라서 그 건축이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초에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어디 위에 세웠냐에 따라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이걸 반석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찾은 사진 중에는 주초가 단단한 돌 위에 세워져 있는, 반면에 오른쪽에는 모래 같은 흙 그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단단한 주초 위에 세워진 것은 계속 남지만, 오른쪽에 있는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은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주초에 따라서 주초에서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에, 직장에, 신앙에 집들을 세우고 있는데, 그 밑에, 그 바닥에 어떤 기초 위에 여러분이 지금 세우고 있으신 겁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반석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랬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좁게는 예수님이 나의 이 말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지금 7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거든요. 좁게 본다면 내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산상수훈, 나의 이 말, 좀 더 넓게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 더 넓게는 신구약 성경 66권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반석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셨을 때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3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영어로는 listen to him. 그를 들으라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그 전에는 선지자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지막 때에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들은 최종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반석이에요. 그럼 모래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철학, 시대의 사상, 인간의 경험, 그거는 모래에 불과한 것이다. 누가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여기서 모래라고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은 와디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건 물 없는 강이에요. 물 없는 강.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건기 때에는 강에 물이 없어요. 그리고 드라이하니까 그 지역 주변에는 모래 같은 흙들이 드라이하게 되니까 그게 좀 딱딱해서 우리 비치에 가는 그런 모래가 아니라 진흙처럼 딱딱 굳어져 있는 그 모래를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보다는 딱딱하네 그러면서 그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 모래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과 시대의 사상과 인간의 경험이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딱딱하네, 괜찮네 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모래, 반석이 아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반석, 여러분의 파운데이션은 무엇입니까? 인스펙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짓고 있는 가정과 직장, 신앙, 집의 내 파운데이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가? 아닌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집이 영원히 남게 될 집일지 아니면 언젠가는 무너져 내릴 것인지 판가름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파운데이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운데이션에 의해서 판가름을 하게 된다는. 그런데요, 파운데이션에서 판가름이 나고 24절, 26절의 전반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26절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는데 여기 놀라운 사실은 나의 이 말을 다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나 어리석은 건축자나 다 듣는다는 거예요. 예. 어리석은 건축자가 나의 이 말을 듣지 않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 듣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여기 지금 저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듣는 것만으로 그 집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듣는 것만으로는 보장되는 게 아니다고 이야기해요. 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는 것이냐? 듣고 행하는 자, 행하지 아니하는 자, 행하느냐, 행하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난다는 거죠. 지혜의 해자도 손이 들어가 있는, 가운데 손이 들어가 있어. 그죠? 호크마의 크도 손이 들어가 있다. 손은 행동과 적용, 실천을 말하는 거예요.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귀에 달린 게 아니고 손에 달렸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해서 판가름 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지혜는 순종에서 오는 것입니다. 같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배경을 살펴보면 침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이야기하였지만 그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듣기만 할 뿐 실제로 적용하고 행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듣기는 듣지만 행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서에도 보면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서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랬어요. 내 백성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가지고 에스겔 선지자 너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듣고 행하지는 않는다는 에스겔 선지자의 앞에 모인 회중이 들었지만 행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있는 회중도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그러한 회중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데서 그치면 여러분의 집이 영원히 남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듣고 행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 듣고 행하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은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졌어요. 반석 위에 지었다, 모래 위에 지은, 반석 위에 지은은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에 반석 위에 세운 것, 아니면 모래 위에 세우든 그렇게 세워졌는데 그 위에 세운 다음에 듣고 행하는 것은 계속 현재형이어야 한다는 거죠. 듣고 행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순종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나 왕년에 그거 다 해봤어. 그게 신앙생활에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왕년에는 다 해봤어요. 왕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죠. 지금 두고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느냐? 기독교는 은혜를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지 않는다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은혜에 입각한 행위를 강조한다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은혜를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지 않는다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예수님은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했습니다. 은혜에 입각한 행위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는 또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도 반석인 거죠. 그게 1번이에요. 중요한 건 반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위에 우리가 순종하는 집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위에 그 행위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순종, 그리고 그 순종에서 우리의 집이 그대로 있을지 언젠간 무너질지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 손을 기억하십시오. 굽은 손이에요. 얼마나 순종했길래 이 손이 듣고 이 손이 순종하는
그래서 옛날 사람들 사람을 말할 때도 이놈의 소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 아니에요. 손. 이 손이 하는 그 사람의 행실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이야기해서 소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그 손이 그 손인지 갑자기 헷갈리네. 그렇게 이 손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뒷부분에 가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25절, 27절은요 똑같아요. 부딪히되와 부딪힘에 우리말은 다르지만 똑같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언젠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때.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그 사람에게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지만 모래 위에 집은 그 사람에게는 그런 거는 오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다 한결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련이에요. 시련.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시련이 찾아오죠. 목사님, 저에게는 그런 시련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시련이 다가오죠. 이 시련이 있기 전까지는요, 집은 다 건재해요. 집은 다 건재하다. 이 시련이 닥쳐오니까 그때서 이 집이 그대로 있는지 무너져 내리는지 그때에 대해서 판가름이 나게 된다라는 거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시련에서 판가름 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련은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시련은요, 시련일 수도 있고, 우리가 평소에 당하는 환난과 핍박, 고난, 그러한 것일 수도 있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 닥치는 그러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실직의 위기가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이별의 아픔이 있고 관계가 틀어지는 그런 허리케인이 불어온, 여기 바람이 부는 게 산들바람이겠어요? 허리케인과 같은 거죠. 집에 부딪히는, 마구 부딪히는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때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 집은 다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데 반석 위에 그 집을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떠내려가지 않는다. 왜 떠내려가지 않을까요? 일단 반석이 떠내려가지 않기 때문이고요. 모래는 모래가 다 떠내려가는 거잖아요. 반석이 떠내려가지 않기 때문이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에 그 반석이 우리의 집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련이 올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집에 주초를 세웠으면 시련이 올 때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집은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건재하게 있는 거죠. 호크마흐,
담겨 있는 말씀 그대로 아닌가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그 지혜로운 건축자의 그 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건재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간절한 바람은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 모두 지금 여러분이 집을 짓고 계시는 건데, 여러분의 집이 시련이 닥쳐와도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건재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저의 바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집이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서 휩쓸려 가서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집이 되기를 정말로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흔들이 서 있는 그러한 집,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관계가,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 남아있는 든든한 집과 같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여러분의 주초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우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든든히 붙들고 계시리라고 믿고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